깨끗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세 번째 수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동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기뻐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일 계획과 죽음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예수님 일정 가운데 가장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온 도시를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월요일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시면서 성전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화요일날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가장 한적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침묵과 쉼의 수요일을 보내셨다면 대적자들은 가장 분주한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분주하게 했던 날이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기로 다짐했는데 그 기회와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기 보니까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금요일이므로 이틀 후라는 말은 지금이 수요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라고 하는 방도를 가지고 골똘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주목하여 바라봤다가 성전을 뒤엎을 때 죽이기로 다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구실을 잡기 위해서 화요일날 논쟁을 벌였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무력으로 어떻게 그를 잡을까는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유월절을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행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시도를 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지금 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조용할 때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 일정을 잠정적으로 뒤로 미뤘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제자 가운데 돈계를 맡았던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변심하여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도와주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서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은 갑작스러운 배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이 적들 역시 유다가 만약에 그러한 어떤 조짐이 보였다면 그에게 다가갔을 것인데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서로 합의를 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들이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서로 거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원래 유월절 끝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었는데 유다의 갑작적인 도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계획이 앞당겨졌는데 이게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둘 간의 거래는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배신을 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오늘 성경 가운데 그 구조를 보면 유다가 왜 배신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잠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1절과 2절은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방도하는 모임이고 11절과 12절은 유다가 그들을 방문하여 서로 거래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드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사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앞뒤의 계획 한가운데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향유 옥합이 드려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유다는 그 순간에 예수를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값지게 준비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릴 그 순간에 누군가는 예수를 죽일 계획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여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 예배가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는 평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간에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깊게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 어떤 성도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 일에 분주하여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향유옥합을 드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전체 가운데 이 이야기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베다니 그 지역에는 나사로의 집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당시 향유 옥합은 매우 값진
옥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무거나 담지 않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쓸 때는 이 주둥이 입구를 깨트린 다음에 쓰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수요일, 그 앞전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다가 수요일 시간이 나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뒤로 와서 그 머리 가운데 향료컵을 붓는 겁니다. 그 옥합 가운데는 향유가 많았기 때문에 머리에 부었는데 그 머리에 흘렀던 향유가 아마 발끝까지 흘러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가족이었던 남동생이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함께 평상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담아 향유 옥합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 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정 가운데 놓여있는 이 여인이 수요일날 향유 옥합으로 경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일주일이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릴 그 기회를 찾다가 수요일밖에 없었어요. 주일은 온 성이 들썩거렸습니다. 월요일은 성전이 들썩거렸어요. 화요일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수요일이 되니까 잠깐 시간이 남아서 그 기회를 엿봐 이 여인이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한 번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에 누군가는 그 헌신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비방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름다운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냐, 낭비하냐, 주님을 향한 경배를 낭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그 행위를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들은 헌신에 있어서는 느리지만 머리는 굉장히 빨랐어요. 입은 분주합니다.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액수를 계산해 버립니다. 그걸 보니까 300데나리온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합당한 명분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팔아다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냐, 그걸 왜 그렇게 한 번에 낭비하는 거야 라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요한복음은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곧 있으면 배신할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것을 팔아 돈이 들어오면 본인이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갈 것을 생각하고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이런 존재입니다. 속에 탐욕이 들끓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거룩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 소굴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람은 너무나 이중적이어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가장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만 악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유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 여인의 경배가 없었다면 주님의 일주일이 정말 슬펐을 것인데, 주님은 그 순간에 너무 기쁘셨는데 그 순간에도 무언가를 팔아서 이득을 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단순히 헌금을 드리고 향유를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이란 무엇이냐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승격시켜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특별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단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담아 본인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경배를 받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구나.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의도하지 않았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랑의 행위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더 큰 열매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헌신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반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신의 한 행위가 더 큰 악으로 다가와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수요일 이 날을 보내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사내들인 공의애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팔 계획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를 보았고 그 계획이 성사가 되면 은 30개를 주겠다라고 서로 기쁘게 합의를 합니다. 은 30개는 한 달치 정도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들은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인데 지금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을 한 다음에 본인이 거래하여 받아간 값은 얼마냐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그 헌금, 그 예물을 보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거룩한 척 말했던 그는 그 금액의 10분의 1만 주어도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것을 올려들어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여인이었는데, 유다는 그 가운데 10분의 1만 주어도 그 주님을 팔 계획을 하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요일은 주님께서 쉬는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정말 아픈 최고의 경배를 받으셨지만 제자의 배신을 경험하셨던 아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날로 온전히 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언어 자체가 숫자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숫자로 표현하면 3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값대로 그는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제자 그룹 내에 있었지만 그는 정말 안타깝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아낌없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표현하는 그 헌신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낭비라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합당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복된 수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수요일을 맞이하여 누군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여 향유옥합을 올려드리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분을 팔아 넘깁니다. 누군가는 향유옥합을 올려드리는데, 누군가는 그 이득을 위하여 주님을 배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의 수요일, 우리가 이날 온전한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향유옥합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전체를 깨트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귀한 보혈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유옥합을 단번에 깨트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깨트려 주 앞에 향기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전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본문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란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소.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